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식적인 성도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14장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 먼 거리를, 직선 거리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가 항상 직선으로 안 돼 있죠. 그나마 현대는 동굴도 파고, 그래서 터널을 뚫고, 그 다음에 있던 산도 없애고, 계곡도 그냥 다리를 놔서 웬만하면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고대 때는 계곡과 산의 언덕을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직선거리 200km면 이 길을 도로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자그마치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은 길이라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도로,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고대 때의 그 길을 거의 도로화했어요. 이스라엘은 터널을 뚫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구멍을 낸다? 이건 조금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터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터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뚫어놓은 터널이 아니라 과거에 영국 사람들이 거기를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었어요. 1945년 이전에는 거기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수탈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터널인데 그 터널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어서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터널을 뚫은 적은 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길을 그대로 해놓고 보면 자그마치 5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로 200km 되는데 도로는 580km예요. 여러분 580km면 여기서 북한을 뚫고 갑니다. 저기 백두산 앞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직선거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당시에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물론 지금 시대 사람 보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걸어간다선 치더라도 속도가 느려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그냥 따져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과거가 있으면, 한양에서 과거가 있으면 전국에서 유생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수 지역이나 목포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출발했던 유생들이 한양에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정도. 우리는 일주일 만에 못 걸어갑니다. 자전거나 이런 걸 타도 힘들어 죽을 판에 걸어가라 그러면 더 힘들어 죽겠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우리보다는 더 빨랐고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치고 본다면 대략 2주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2주를 걸어서 온 거예요. 물론 나귀를 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라봤자 열흘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고자질하기 위해서요. 좋게 말하면 고자질하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틈이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틈을 예수님께 고자질하면서 네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는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거 한번 답변해봐 라고 예수님은 공격하려고 열흘이 넘는 시간과 그거 오는 동안에
그냥 왔겠습니까? 밥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예, 맞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다 돈입니다. 그걸 다 투자해가면서 예수님께 온 이유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나중에 말했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뭘 말하냐면 우리로 쉬운 표현이 뭐냐면 가식하는 자들이다. 되게 가식적이야. 너희들은 엄청 가식적이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바리새인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식적인 믿음과 가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겨놓은 거예요. 안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뭘까요? 바로 외식,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교회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럴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을 좀 안다고 할수록, 교회 봉사 좀 했다고 할수록 가식적인 신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제일 1번이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가식적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거룩한 척, 기도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 충성한 척,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척, 이놈의 척이 우리로 하여금 영은 점점점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의 겉은 점점 빛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가장 강력한 욕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었고, 두 번째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죠? 속은 죽어 다 썩었어요. 냄새나는 시체인데 겉은 회, 석회로 예쁘게 단장을 해놓은 거죠. 하얀 석회. 고대 그리스에 가보세요. 하얀 석회로 예쁘게 된 건물,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그 예쁘게 된 오래된 건물에다가 파란색을 칠해놓으면 산토리니, 거기에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겉은 치장이 되어 있는데 속은 시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욕 두 가지가 그거였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때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제일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경고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경고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였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갈망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자,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늘 회개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라고 말을 했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커먼 속을 예수님 제일 잘 아셨거든요. 왜죠? 하나만 딱 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 삼고 산다는 사람들이 돈에 미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삼은 사람은 돈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고 내 나라인데 그 나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주일학교 아동부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즘 애들은 되게 멋진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을 배워서 옛날 찬양을 모르지만 옛날 아동부 때는 그걸 다 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백날 돈으로 못 간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러댔는데도 나이를 들고 보니 돈이면 다 죽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영성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되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면 좋은 직장 갔다고 말하고 돈이 많아지면 잘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고 영광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에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돈이면 잘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지 않을까요?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맨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 가르쳐놓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맨날 목사에서 돈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어하고 돈 줘서 여행 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먼저 나서서 그래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 변질됐네, 초심을 잃었네. 안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그 시커먼 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식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돕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진짜 가식적인 성도일까? 이걸 깨달아야 반면교사를 삼아서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이런 가식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진실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성도가 가식적인 성도냐?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판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진 않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만 비판만 하는 사람, 남탓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 자성은 없고 비판만 있는 사람, 자기의 성찰은 없고 비난만 있는 사람. 실은 건전한 비판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눈의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 있는 그 눈에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보고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판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지니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 하느냐,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밝히 보고 그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판이 건전하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성찰이 시작돼요. 즉 나의 성찰, 즉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판은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난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은 우의적인, 즉 교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의 잘못을 먼저 자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그의 삶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 잘못된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비난만 하는 부모라면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근데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나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아니 나에게 없다면 내 아내에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에게 없으니 내 아내에게 있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아내 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누구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피란 말이에요. 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아, 딸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51년 넘어가는 상황에서 딱 생각해보니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60년 살아보고 나서도 안 고쳐지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에 보면 비난하고 지적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진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런데 부탁하면 고쳐진 케이스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부탁해도 안 고쳐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고쳐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누군가가 부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했을 때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애절하게 하겠어요? 저도 명색의 목사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애절하게 너의 그 잘못을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이 안 나와요. 그냥 지하로 살지 뭘 이래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자식일 때는 그게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저렇게 가면 지옥길 가고 저렇게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부탁해요. 아들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말로 안 되면 때로는 편지라도 써요. 장문의 카톡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입에다 뭘 집어넣어가면서까지 부탁을 해요.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내 돈을 써야 되는 이상한 상황.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근데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심지어는 20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와서 뭐 하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찾아서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시커먼 속이 다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깝깝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건전한 비판을 실은 삶의 성숙과 발전이 오는 건 맞지만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비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인데도 그걸 포기하고 비난과 공격과 그냥 자성 없는 비판으로만 가면 퇴보할 뿐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의 믿음은 퇴보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가식이 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가식적인 성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와 교훈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 또는 세상의 교훈을 우선하는 자가 바로 가식적인 자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문화는 어떻게 탄생이 될까요? 전통이 굳어지면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그 사회의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식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회에서 그 문화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들의 문화는 종교성을 띠고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로서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문화로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냥 위생적인 거야 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얘네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래서 얘네들 지옥 간다고. 그래서 당신네 제자들이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그런 인간 아니겠냐.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공격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게 짜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을 나누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볼 때 저게 죽고 살 일이야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연예인에 미친 애들 보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뉴키즈 언더블록이라는 그룹 사운드가 들어와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 공연을 보겠다고 거기 몰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좋냐 나쁘냐를 말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죽고 살 일인가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죽고 살 일이에요. 그렇게 화장해야 그 사람들은 마음이 풀리고 그런 옷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여행해야 하고 그렇게 먹어야 해요. 우리가 보면 뭘 먹는 상관이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고요. 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 나쁜 놈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흑백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그때 예수님의 가장 필요는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차였을까요? 옷이었을까요? 아니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밥입니다. 밥. 밥이잖아요. 떡이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걸 돌로 만들어. 어떻게 보면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떡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떡은 필요한데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해 라는 그 얘기입니다. 금식 끝나자마자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집어치고 먼저 밥 먹어 그 얘기였어요. 네 급한 게 그거잖아. 네가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네가 좋아하는 게 여행이잖아. 그러니 예배 공부가 다 잡히고 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해야 될 걸 다 지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굳이 그걸 해야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6절 말씀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 할게요 이랬다가 이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해라고 바뀌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놓고 어디 가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나는 성도고 교인이고 나는 목사고 안수집사고 나는 집사래. 하나님이 우선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에 되어 있지 않은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막 먼저 찾아보고 이거 하다 보니 하나님께 약간 등한시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가식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가식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게 뭐죠? 목사가 나서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울릉도에 가니까 너무 좋다. 그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독도에 상륙을 했다. 그러니 주일날 울릉도 가세요. 울릉도에 가면 침례교가 17개나 되니까 울릉도에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고 거기서 독도도 한번 밟아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추천해 주는 거죠. 뭐가 주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주가 되는데 세상 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서브예요. 그냥 옆에서 격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명한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것들 긴박한 상황이 있다면 모를까.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너무 잘 알아요. 이것만이 아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에 우선되다 보니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은 옆에 격가지가 되다가 나중에는 패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자기 계모임 중에 교회 권사들이 많대. 근데 주일날 그렇게 어디를 간대.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빼고 놀러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 농담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더래. 아니, 그럴 수 있지.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는 가르쳐 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 장로가 권사가. 이게 가식이 아니면 뭐가 가식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은 정목사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어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즐겁고 기쁜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좋아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할 걸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 숭배의 출발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적당하게 믹서돼서 섞여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가식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하십시오. 온전히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우선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최선이라고. 세상의 문화와 교훈보다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식을 누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식적인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버린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먼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었으면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상에게로 갔죠. 죄로 갔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갔고, 즐기고 쾌락으로 갔고, 물질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죄와 세상과 물질과 쾌락과 우상으로 가고, 우상과 죄와 쾌락과 물질과 세상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같이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늘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공경한대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목사일 겁니다. 아니, 신학대학 교수일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하나님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우고 연구했던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아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가장 소중해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의 감정은 그 다음이에요. 소중하긴 소중한데 그 다음인 거지. 부모님의 마음은 소중하긴 해요. 근데 나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귀하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근데 날 사랑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열을 세워놓고 보면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회개가 많이 나왔대요. 뭘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 것 같대요. 아, 그랬어요. 그래도 회개하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랑한 게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들 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내는 언제쯤 사랑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취미생활보다도 아내를 덜 사랑해.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게 덜 사랑 아내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더래요. 서열상으로 아내보다 뒤에 있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회개했대. 나 이게 맞는 회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자기에게 있고, 마음은 세상에게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배의 진심입니다. 예배의 진심. 제가 어제 집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 항상 제가 들어오기를 늘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가수들이에요. 얘네들이 콘서트 한 게 TV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이제 팬들이 15,000명의 팬들이 거기 꽉 찬 게 TV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진심이다. 제 아는 목사님 딸내미가 BTS를 사랑해요. BTS 공연을 보려고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현장에서 예매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던가 봐요. 아빠한테 이렇게 탁 던지면 펴지는 텐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탁 던지면 텐트가 돼요. 그걸 사달라고. 그래서 왜 그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간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 무슨 공원으로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 탁 던지면 펴지는 그 텐트를 사줬대요. 2인용 같은데요. 그래서 샀는데 그걸 들고 그 BTS 공연장을 간 거예요. 1박 2일로.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지. 탁 던지면 탁 펴진 거. 보니까 친구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결론은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집에 와서 이실직고하니. 그래서 걔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 애야. 집에 와가지고 왜 실패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제가 빗대서 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 딸내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텐트를 사달라고 그랬구나. 아빠한테 진실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넣어줬을 텐데, 뭐 이 생각을 한 거지. 집에 와서 이실직고 한 거에서 그 목사님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하셨다고.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진심을 하라는 거예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진심인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배의 태도를 보니, 제가 우리 청소년들 맨날 그 주입식으로 그냥 세뇌교육을 시키는 게, 예배는 뭐다? 그러면 자세다. 예배는 뭐다고? 예배는 자세다. 자세가 틀어지면 끝난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진심인지를 알아요. 찬양하는 자세를 보면, 교회 청소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봉사의 진심인지를 안다고.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막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훈련하시는 분들 자세를 보면 이분들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바보도 알아요. 바보도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래 놓고 가식덩어리들 앉아서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고 앉아있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저것들을 이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먹고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야. 며느리가 너무 가식적이고 사회가 가식, 진심에 한 톨도 안 보여.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많이 못해줘도 진심으로 할 때.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며느리가 김치를 한 통을 담아왔대요. 김치를 한 통을 담아왔는데, 갖고 어머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맛있었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걸 계속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 먹을 때도 엄청 고민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푹 삭혀가지고 그냥 전으로 부쳐드세요. 맛이 너무 없었던 거지. 세상에. 그분이 그랬어요. 내 며느리는 살다가 처음으로 김치를 담아서 시어머니를 갖다 줬는데, 시어머니 나는 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맛없는 김치를 처음 먹었다는 거지. 둘 다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게 진심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맨날 이래놓고 하나님께 진심이 너무 없는 거. 그러니 오늘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은 자신과 세상에 두고 하나님은 공경만 말로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그 가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식적인 성도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듣고도 1번, 2번, 3번 방 다 들으셨죠? 지금 여기 다 써있네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도 깨닫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은 가식적인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죄 짓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가식적인 사람, 고친 척하는 사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자기의 죄가 지적됐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깨닫지 않으려 하는 사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뭐가 가식적인 모습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지 말라고 물론 좋게 말은 안 하는 사람도 배우자예요. 근데 아마도 그 배우자 그분도 처음에는 좋게 말했을 겁니다. 결혼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짜증이 바뀌기 시작하고 화가 되고 나중에는 막 공격하는 가시가 돼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그랬을까요? 말하다 지쳐요. 말해도 안 들어. 그래도 듣기라도 하면 괜찮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도리어 그 말을 들으면 더 나를 더 공격해. 그러니 말하기도 싫어. 그러니 뭐 몇 마디 하려면 짜증이 올라와. 이건 우리 따라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나의 아내는, 내 남편은 저렇게 짜증 섞인 말로 내 잘못된 것을 저렇게까지 공격해야 될까? 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들었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듣긴 들었으나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진짜 가식이 됩니다. 이게 4번이 진짜 가식이에요. 1번, 2번, 3번은 용서 가는 가식입니다. 그런데 4번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도 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가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니, 아니 그 상태로 가기 전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가식을 뽑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가서 진실한 성도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대단하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모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품으십니까? 내가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뽑아내려고 하고, 하나님 아직은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잘 안 고쳐지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사람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것을 고쳐가려고 하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하고 가식의 이 외식의 잔재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 뭐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식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정확히 가식적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성도인 척하거나 성도인 줄 착각하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으로 내 삶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진실한 성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가식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로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나의 주. 착하잖아요. 착한 나의 주.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시고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